믿음 생활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97장, 동합 찬송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2장, 통합 찬송은 517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부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요, 바벨론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을 모욕한 사건과 함께 우상을 노래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석효백에 글씨를 쓴 사건이 발생하여서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신비한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것을 본 벨사살 왕이 공포에 질려 바벨론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과 또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명하였지만은 그들이 해석을 못하자 불안한 마음으로 고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쓴 그 내용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람어로서 풀이를 해본다고 하면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조각을 낸다 라고 하는 의미고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죄악들을 일일이 살펴보신 결과 그들의 죄악의 심판을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끔 되어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그 결과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깊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끝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크고 힘세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 지구상의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민족과 나라 및 모든 만유의 기한과 때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전도서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목숨만 볼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고 또 먹고 마시며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즉 육체의 목숨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짐승과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은 죽을 때 떠나지만은 죽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숨은 영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나 짐승의 목숨은 죽을 때 없어지고 그 사체, 그 시체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내용에서 보면은 신비한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쓴 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왕에게 왕비가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라, 해석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던 벨사살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10년간 바벨론을 통치를 했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벨샤차르인데, 이 벨샤차르라고 하는 말은 벨은 왕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벨은 우상을 말하는데, 즉 우상이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그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등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빠져 타락하고 또 쾌락을 즐기는 삶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육적인 즐거움을 살아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벨사살 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술로 인한 쾌락으로 살면은 바벨론을 통치했던 벨사살 왕, 그와 같이 멸망합니다. 하물며 그것도 모자라 벨사살 왕은 여호와 성전의 기명을 실전을 삼아서 하나님을 모욕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방금 봉독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마시니라 라고 하는 데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주를 말하는 건데 포도주나 곡식으로 만든 곡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분명히 술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화가 닥쳤던 인물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롯이 딸이 주는 술을 먹고 취해서 딸과 동침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술을 마심으로 딸과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비단 롯뿐만이 아니고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술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죽임을 당했다라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술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또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많은 나라와 개인의 불행과 종말을 가져온 술과 그 여자가 벨사살을 통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벨사살은 그 저녁에 마신 술에 깨어나기 전에 그 나라와 함께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쾌락잔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방패에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단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51장 39절에서 41절에서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서 기뻐하다 못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여 도살장에 가는 것 같이 되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벨사살의 술잔치에 대해서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포는요, 바벨론이 함락되던 당시에 온 바벨론에 한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가 있을 동안에 바벨론이 온통 마셨고 밤새도록 흥청거렸다라고 기록한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런 쾌락의 장치가 바벨론 성 안에서 밤새 흥청거린다라고는 정보를 입수하고 밤을 도와서 공격하여 결국은 함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마지막 상징적인 바벨론을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묘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의미가 심장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에 워털루 명장 웰링턴 장군이요, 나폴레옹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를 횡단하다가 도중에 포도주 단지를 보고 그 포도주 단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안 장군은 선발대를 보내서 그를 완전히 없애버린 후에 그 군대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웰링턴 장군과 마지막 결전을 앞두었던 전날 밤 나폴레옹의 장군 레이 장군은 늦게까지 포도주를 기울이고 술에 취했다가 결국에는 다음날 무력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또 프랑스 범죄자의 80%가 음주에 기인하여서 범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점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이로 술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세상에 술이 없는 잔치가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을 즐기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는 노아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게 되면 음행케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미혹에 이끌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또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과연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착하고 나쁜 사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악인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서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전 그릇을 모독하였습니다. 성전 그릇으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셨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이와 같습니다. 벨사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모욕을 했습니다. 벨사살이 취하여서 성전의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술이 취하면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결국 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귀의 대리자 역할로 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놓고 보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함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을 드러내는 벨사살 왕의 행위였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놓고 보면 벨사살이 성전 그릇을 직접적으로 모독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벨사살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구들은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구,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모든 기물들을 매는 자들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떠나서 나오라,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당시 시대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정결한 몸으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나오라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속주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 역사에 참여하여 거듭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부정한 환경에서 깨끗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와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간 그릇들을 바벨론에서 메고 나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정결코 또 거룩하게 온 영혼과 육신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거룩한 성전의 그릇을 술잔 삼고 타락한 악한 자로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잔치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면서 술을 마실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 쓴 것을 보고 공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4절과 6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자, 벨사살 왕이 손가락을 보고 공포에 떨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 왕의 귀인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은 없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된 겁니다. 더구나 왕과 신하들은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왕의 얼굴은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고 넓적다리 마디마디마다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무섭고 떨리고 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벨사살의 이런 술잔치, 벨사살의 이런 우상 숭배,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데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향하면서 세상을 칭송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들 역시 벨사살의 죄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석회벽에 손가락에 쓴 글자를 보고 벨사살이 무섭고 떨리는 괴로움증이 있을 때 그래서 왕비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불러 해석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5장 12절을 보면은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의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라고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석회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 뿐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었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다니엘만큼은 순결을 지키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성령으로 영의 문이 열렸고 영적 지혜가 있게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왕비는 그래서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불러오면 벽서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해석해주면은 세 번째 통치자를 삼아준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부른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두려웠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 육적인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또 완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것이 세상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석협에게 글씨를 쓰신 것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비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물어보고 해결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는 우리 가슴속에 우리 심령 속에 깊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알게 된다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세상 만사 우연히 발생한 일을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알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성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들이 다 해결하고 우리들이 다 헤쳐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들이 뒤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넘어져서 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 맡길 때에 우리들의 일들이 형통하게 풀어집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운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원하게 또 모든 것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기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기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